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17편,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가 붙여 있습니다. 기도라고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는 이런 노래는 5편이 시편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5편 중에 4편은 비탄시에 속합니다. 오늘도 역시 비탄시에 속하는데요. 17편, 86편, 102편, 142편이 비탄시고요. 중간에 있는 90편은 민족 애가가 됩니다. 그래서 17편, 86편, 142편 다윗의 시 중에 첫 번째가 되는 17편 테필라 기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편은 비탄시에 속합니다. 비탄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고, 의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으로 마무리가 되는 구성을 가지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 시편 17편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자아니라 그러죠. 귀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포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기울이소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자, 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잠언 필사에서도 나왔지만 잠언 15장 8절에 제일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거짓이 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내 속마음이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17편을 보면서 와, 다윗은 좋겠다. 다윗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직한 자예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좀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신에 있는 생각을 기도로 다 고백을 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뉘우치게 되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 판단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모든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방증, 태도가 되겠습니다. 2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셔서. 굉장히 대범한 기도죠.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해 달라는 것은 어떠한 자신감에서 나올까요? 그 자신감은 바로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 때문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판단해 주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세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감찰, 저를 정말 주님의 큰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재련하여 주시옵소서. 재련이라고 말씀드렸죠. 순금으로 만드는, 주님의 정말 제자로 만드는, 제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오늘도 나를 살펴주세요. 정말 너무나 좋은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3절에 보시면 독특하게 제가 이런 약간 초록빛 나는 색깔로 표시하는 요 3가지 단어가요, 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 알고 계셔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가 평생도록 정말로 착한 생각만 하고 착한 일만 한 무죄한 죄가 아니라 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실 겁니다. 내가 고난받을 이유가 없음, 내 무죄함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시편 필사책에도 해설의 부분에 보시면 이 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목사님께서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포악한 자의 길. 자, 여기 보시면 3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3절 하반절에 흠을 찾지 못하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흠없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면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얘기해야 됩니다. 아우, 난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게 막 혼자 막 자기 비하하고 하는 것은 나를 도려 좀먹는, 나를 갉아먹는 언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정말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보시고 내 빈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님의 입술에 따라 스스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포악한 자의 길. 굉장히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증명이 되겠죠. 자, 이 포악한 자의 길의 반대가 5절에 주의 길. 그래서 주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그렇게 살기로 하는 길. 사실 주의 길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하는 힘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이 세상은 나와 마음이 같지 않아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하고 반대하고 도리어 나를 비난하는 얘기들이 들끓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뉴스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비난하고 어떤 교회 잘못된 교회가 전국에 5만 교회가 넘고 목회자가 더 많습니다. 그거보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 중에 당연히 이상한 교회 있고 잘못된 교회 있고 잘못된 목사님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보고 나도 안 믿을래 이러면 벌써 신앙관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벗어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 길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을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시편 필사를 우리가 듣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푹 잠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 주의 길에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말씀 듣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고, 네. 오늘도 조금 긴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20분은 넘기지 않습니다. 항상 아무리 요절이 길어도 20분은 넘기지 않을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 가장 좋은 거죠. 응답.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실 것인가?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내가 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적들과 내가 막 부딪히면서도 의로운 삶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첫 번째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려면 말씀에 푹 잠겨서 하나님 말씀에 가리키시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세요. 그만큼 자기가 지금 간절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다라는 것이죠.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여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오른손이라는 같은 게 나오면 힘을 뜻합니다. 주여, 주의 귀한 사랑. 귀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한국말로 보면 조금 특이한 사랑인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직역하면요, 당신의 진실하신 사랑을 경이롭게 보여주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신 사랑을 내가 알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내가 깜짝 놀랄 만큼,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 경이롭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눈동자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이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그 출애굽해서 광야길에 막 갈 때 여호수아가, 중요한 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다. 모세가 하나님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나를 눈동자 가장 소중한 것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까 모세에게 해서 아시겠지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똑같아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다윗이 인용한 겁니다. 항상 이 당시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항상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하겠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1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만 봐도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이 기도를 언제 했느냐가 대충 나오는데요. 다윗 말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인본주의적 사는 사람밖에 없었을 때, 그때가 바로 사울의 무리에 둘러싸였을 때. 그러니까 사울은 모든 이 세상이 좋아하는 조건은 다 갖췄어요.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아주 용모가 그냥 수려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말 잘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사울이랑 그다음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키도 크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키도 작고 왜소해 보이고 그러지 못했던 다윗, 거기에서도 그 가문의 첫째가 되지 않았던 그런 다윗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런데 누가 성공을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행복했냐? 인본주의적 사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울이 행복했냐? 아니다. 결국에는 신본주의적 하나님의 중심대로 사는 다윗이 잘 살게 되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도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에 둘러싸였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혼자 고공분투입니까? 외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 힘든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죠. 왜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니까.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칼로리가 그 사람들 몸에 축적된 상태. 이게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입이 교만하게 말해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 목사님들이 있는데도 목회를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엔 잘하시는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인데도 굉장히 교만하게 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은 반대로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교회는 건강해 보이는 목회자인데 막 정치적으로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굉장히 비난하는 듯한, 비웃는 듯한 그런 분들 계세요. 교수님들 중에도 좀 있어요. 그럼 그런 글들을 보기가 싫어요. 교만함이 느껴져요.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당신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영적인 교만과 태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이루어주세요, 주세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고 태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풍요로운 삶을 누려도 영적인 교만과 태만을 누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적 그릇이 넓으면 상관없는데, 그러지 않은데 자꾸만 풍요로운 삶을 내가 간절히 구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 떠납니다.
기도 앞에는 그래서 항상 찬양, 감사, 고백,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실제로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옵니다. 찬양, 감사, 고백할 때, 그리고 특히나 회개할 때, 그때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죠, 진짜. 11절 보시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의 엿석은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악인들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사자가 되게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먹이를 먹이고 죽일 때, 먹으려고 죽일 때.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이렇게 먹이를 잡기 전에 한번 웅크렸다가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울과 대적들이, 이 사울과 그 무리들이,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자기를 압제하기 위해서 치밀하고 강교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세우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인의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제가 쿠마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서 박차 확 일어나셔서 뭔가 행동을 취해 주시옵소서.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인이다. 15절까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4절과 15절이 대조예요. 14절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삶,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자이냐. 악인들은 이 세상에 삶밖에 없어요. 죽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인들은 죽으면 진짜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100살이 최고야. 80살이 최고야. 80년이 최고야. 그럼 얼마나 덧없습니까, 진짜. 이 지구의 이 나이가 한 70억 0년 정도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60억 년? 70억 년?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죠. 근데 60억, 70억 정도 지구가 생명이 돼요. 근데 거기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담겼던 순간이 한 15만 년? 15만 년.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찰나의 순간에 인간이 있었다는 거죠. 지구의 생명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80년 길까요? 진짜? 100년 길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찰나의 순간일까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삶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누구한테 나눠줄 수 없어요. 자기의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더욱더 채우기 위해서 갈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15절은 뭐예요?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악인들의 속망은 지금 인생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집착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시간이 있는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저도 베드로처럼 느끼는 게 다윗이 참 예언가 같아요. 선지자 같아. 왜냐면 지금 이 깰 때가 부활신앙을 지금 뜻하는 거거든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은 배우리니 나는 깰 때에 주의 형상을 왜냐하면 14절에는 지금 그 악인들의 유한한 삶을 얘기한 다음에 15절에 깰 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부활신앙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다윗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이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잖아요. 우리가 잠자러 있다가 일어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시간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간절히 오늘도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온전한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제 앞길을 힘들게 하는 이 사나운 세상 폭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갑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영원할 수 있도록 죄가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기쁨 충만한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이별의 슬픔과 초라함의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광야를 지나 천국의 해변으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